생명의 말씀을 먹은 자마다 생명으로 살아가는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예배가 식어가고 예배가 혼탁해가고 말씀이 혼탁해가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 장악돼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하여금 빛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예능교회를 축복하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김초선 초목사님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빛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영역과 권능과 말씀의 권능과 예배의 권능으로 또 기도의 영역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위에 동일하게 하심을 믿고 아버지 미련한 종 세우셨사오니 입술과 성대와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말씀되게만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라 제가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의 말씀을 요약해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포도원에는 일꾼을 보내는 그 집주인의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사실은 19장에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말씀합니다. 물어봅니다. 스승이시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랬을 때에 왕이신 그분이 하늘의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나의 주가 아니라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승으로서 답변을 하지요. 율법을 지켜라. 그거 제가 다 지켰는데요?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너 율법 중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죠. 네 가진 걸 다 팔아서 불쌍한 이웃을 주고 뭐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따르는 게 문제인데 그 답을 가르쳐 줬어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까요? 주님은 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야. 뭘 해서 천국 가고 뭘 안 해서 영생 얻는 게 아니고 나를 따르는 게 중요해. 아멘. 라는 것을 말씀에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깨닫는 은사가 없다 보니까 자기가 돈이 많은 거 근심이 되어서 답을 들고도 주님을 못 따르고 돌아갔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에 아주 호기롭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스승님, 저도요 다 버리고 왔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럼 우리가 뭘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항상 뭘 말씀을 하셔도 내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내 잣대를 가지고 내가 이해하는 쪽으로만 말씀을 이해한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려서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제자의 말과 부자 청년의 말과 깨닫지 못하는 그 생각을 주님이 오늘 20절부터 16절까지 세세하게 주님이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20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장은 품권을 들여 원해서 돈을 주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일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돈을 주고 상수를 줄 거야. 이게 아니고 19장에 뭘 물어봤다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영생에 대한 답이거든요. 영생. 그래서 오늘 1절에 천국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바로 그 부자 청년이 사모했던 영생, 그 천국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제자들도 못 깨달아. 돈 많은 청년, 관리 청년, 다 가진 그 청년도 깨닫지 못하는 그 천국에 대한 답을 주님이 오늘 부연 설명으로 길게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 말은 비유다. 마치란 말은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런 뜻이거든요. 품꾼을 얻어 포도원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집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이 이른 아침부터
그 포도원 주인 되시는 그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시는 모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고, 천주교는 그러잖아요. 뭐 선을 해야지 천국 간다라고. 그래서 뭐 무슨 일을 하고 뭔 선행을 하고 뭔 일을 엄청나게 많이 깔아놓고 그걸 해야지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리고 또 와서 뭔가 무거운 짐이 있다 그러면 성친부한테 가서 하나님 앞에 관계없이 거기다가 그냥 토설해서 마음이 시원하면 얻으면 천국 가는 줄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율법적인 신앙이 아직도 저들에게 묶여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신앙이 아니고 은혜의 사람이죠. 그렇다고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성경 말합니다. 율법도 귀하고 말씀도 귀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왜 귀하고 왜 놀라운 말씀인가? 율법은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게 한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서 유다 청년에게 율법을 다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가 나보고 스승이라 하냐? 이 땅의 모든 스승이 가리키는 그 율법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선함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천국의 주, 천국을 가고 안 가고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 이 땅의 스승이라고 말하는 나조차도 네가 나를 스승이라 하지 스승이 나라면 그것도 아니야. 너희가 믿고 있는 스승, 선지자 그것도 누구도 천국과 지옥 가게 하는 일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익숙한 자들의 그 생각을 주님이 지금 간단한 말 한마디로 깨트려 버리고 계시는 것이죠.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살아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죄가 살아나는 것에 상관없이 지켜야 천국 가고 지키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생각들이 아닌 은혜로 가는 것.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계명이 죄가 돼서 그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틈타서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로 그 값으로 믿는 자마다 천국 간다라고 하셨어요. 아멘. 십자가의 보혈이 중요하고 귀하지만 그것을 믿는 자, 믿음 하나 다른 거 하나도 없이. 근데 그 믿음의 가격이 엄청나다. 시편에 보니까 구원의 값이 너무 엄청나서 이 땅에 그 어느 것 누구도 갚을 방법이 없고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다. 1000년만년 살아야 갚을까 말까 하는데 인간이 1000년만년 사냐? 돈 벌어서나 1000년만년 살 정도로 뚱뚱할 정도로 돈을 벌어놨는데 그 돈 가지고 안 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바로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생명을 줬다. 그 생명의 값이 엄청난데 간단한 방법 믿기만 하면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은혜의 값에 대해서 그 은혜의 축복, 은혜의 마음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서 아버지의 마음을 구현 설명 안 해도 귀한 목사님들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잠깐 기억을 저 멀리 보냈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니까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또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 하나님의 그 비밀은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에 대한 것은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없고 눈으로 봐서도 알 수 없는 이 천국의 비밀을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아니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께 성령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알아듣게 하는 자들만 그리고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과 감사와 내주 교통 안에서만 알 수 있도록 숨겨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천국은 제자들아 이 천국은 영생을 사모하는 나의 친구
청년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보내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인데 시간을 이른 아침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적인 시간으로 보면 6시가 바로 해 뜨는 시간으로 잡고 그때를 첫 시간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 이른 아침이 바로 6시에서 7시, 8시 그 사이인데 6시, 요즘 말하면 노동자들이 첫 시간에 일하러 가는 새벽 5시, 6시 시간이 바로 첫 시간이거든요. 이른 아침이 바로 6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6시에 나가서 품꾼들을 부르는데 2절에 보니까 약속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씩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약속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주인이 너무 웃기는 것이 자기네 농장이 어느 정도 몇 평수에 사람 몇 명이 가면 하루에 일을 끝내겠다 계산이 딱 서잖아요. 그래서 일꾼을 부르러 가야 되는데 이 주인은 그런 계산 없어요. 뜬금없이 보니까 6시에 가서 사람을 구해놓고서 또 나갑니다. 보니까 3절에 제3시에 나가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3시는 6시가 첫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때가 0시간으로 1시간 따지면 제3시는 아침 9시 3시간 텀을 두고 12시에 나가고 오후 3시에 나가고 저녁 5시에 이렇게 5번을 계속적으로 나가고 또 데리고 오고 나가고 또 데리고 오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지금 데리고 오고 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12시간 지난 저녁 6시에 결산을 합니다. 요즘 같은 큰일 날 일이죠. 8시간 일 시키고 결산해 줘야지 12시간 하면 뭐 노동 착취 그 다음에 더 많이 일을 하니까 수당돼야 되고 몇 프로 더 얹어줘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5시까지 쉬고 그 다음에 품삯을 줍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3시에서 6시 제9시까지 아침 9시에 12시에 오후 3시까지 이런 사람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금액을 약속하지 않고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시간에 사람들은 한 달란트 줄게, 한 데나리온 줄게 약속을 하고 둘째, 셋째, 네 번째는 상당하게 줄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당하게라는 것은요 주인이 좋은 주인이 넉넉 잡아서 후하게 내가 줄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값을 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일꾼들이 주인의 그 말에 내가 인격적으로 계산해서 넉넉하게 줄게 이 말을 믿고 따라 돈 계산하고 작성하고 계약서 쓰지 않고 곧바로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포도원에 드리는 그 은혜 감사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사실은 6시에 들어온 사람이 야 우리 하는 일하면 한 달한테 받네.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남들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몇 사람 너 이렇게 불러서 갔으니 얼마나 택함받은 아주 그 당당한 마음으로 일을 했을 줄 믿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3시간 후에 사람들을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거 뭐야? 우리 지금 저 사람보다 3시간 더 일찍 왔는데 뒤에 오는 사람 뭐지? 야 그러면 저 사람이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우리 이거부터 좀 느긋하게 하자 라고 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건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별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앞에 온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먼저 그 사람들은 열심히 우리 3시간 했어. 그러니까 저 3시에 온 사람들 생각하고 조금 여유를 갖고 이제 일할 줄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에 온 사람들 또 열심히 또 일하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어쨌든 3시간은 지났지만 주인이 우리를 택해준 것에 생각해서 또 열심히 일합니다. 하다 보니까 또 3시간 후에 보니까 또 뭔가 또 하나 사람을 또 데리고 왔어. 12시에. 이건 뭐지? 지금 열심히 우리 일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지구만 보고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도 지금 앞전에 온 사람들 좀 선별하고 느긋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좀 다음 사람 생각하고 좀 느긋하게 하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12시에 온 사람들 열심히 일한 동안에 같이 또 시간을 때워주고 있죠. 그랬으면 좋았을 일을 3시에 가니까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주인이 앞사람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런데
5시. 지금 일 끝날 1시간 놔두고 또 사람들을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앞선 사람들의 생각들이 이제 점점 뒷사람 데리고 오는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했던 그 첫 마음이 식어졌어요. 5시 온 사람들은요, 여기 보니까 6절에 우리 조금 전에 본문을 읽었죠. 6절에 사람들이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라고 하고 금액도 안 정했어요. 얼마 주겠다 약속도 없었어요. 그냥 포도원에 들어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하루 종일 지금 노동판에 종이 아니에요. 그냥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일거리 없으면 나도 굶어야 되고 식구들도 다 굶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좀 나를 좀 어디 일할 사람 나 없나? 어디 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누가 불러줘야 가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나를 누가 좀 불러주러 올 사람 없나? 기다리는 이 품꾼들의 마음. 5시 되면 포기도 할 만한데 12시가 지났으면 포기도 할 만한데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6시가 가까운 5시까지 기다리게 된 거죠. 그래서 5시에 불러주는 그 주인이 얼마나 감사한지 돈 계산할 여유가 없었어요. 왜? 주인이 5시에 불러줬다는 그 은혜만 감사했어요. 불러줬으니까 돈을 주겠지 라는 믿음 하나 가지고 그냥 따라간 것이고 포도원에서 일합니다. 남들은 새벽부터 일하는데 마지막 1시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들의 일할 때에 품삯 얼마 줄까 계산할 여유가 없었어요. 일을 좀 게을리 해야 됐다 그런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오로지 주인이 나를 불러줬다. 남들보다 11시간 늦게 불러줬을지라도 단돈 얼마나 내 손에 잡아가겠지. 그러면 내가 오늘 일한 것 때문에 자식들이 가족들이 먹을 수는 있겠지 라고 하는 그 생각 하나. 이 주인이 내게 오늘 무엇인가 손에 쥐어줄 수 있는 은혜로운 감사로 인해서 그의 수고함과 그의 마음 자세와 그의 일하는 자세가 지금까지 일했던 6시부터 7시부터 9시부터 12시 3시부터 일한 사람들과는 전혀 딴 생각으로 다른 마음으로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까, 얼마나 온 마음을 다해서 일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어느새 시간 간지 모르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8시에 8절에 보니까 점을 매 6시가 됐다 이 말이죠. 결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들까지 삭슬 주라 하니라. 나중 온 자부터 먼저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늦게 일했는데 가장 늦게 줘도 감사한데 계산할 때 또 가장 먼저 돈을 준대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겠죠. 야, 가장 나중에 되니까 가장 작은 돈이라서 아마 먼저 계산하고 주나 보다. 그래서 단돈 얼마면 어때? 그냥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일하고 안 줘도 그냥 계산 안 하고 왔는데 돈을 준다니 얼마나 감사할까라는 생각으로 감사뿐인데 돈을 받고 보니까 얼마를 줘요? 1달란트. 와, 세상에. 10절에 먼저 온 자들로부터 와서 한 대나란씩 받건을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한 값을 그대로 동일하게 줘요. 약속도 안 했는데 이거 완전히 그 당시에 1달란트는 하루 품삯이지만 이 주인의 주는 하루 품삯의 금액은요, 인자하신 분이시라. 넉넉하고 후하게 내가 상당하게 줄게 라는 마음을 계산하면 진짜 후한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후한 가격으로 받고 너무 좋아 있는데 뒤에 온 사람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죠. 자기는 더 받을 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와의 약속은, 계약은 생각도 안 해. 그냥 더 받을 줄로 생각했어요. 왜?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이 한 달란트를 주니까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최소한 저 사람의 10배는 받지 않을까. 아니 그것 아니어도 한 5배는 받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이 상당하게 주겠다는 사람도 한 달란트, 약속한 사람도 한 달란트 동일하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일 많이 하는 사람은 품삯을 많이 받고 일 적게 하는 사람은 품삯을 적게 받고 그러니까 일 많이 하는 사람 많이 받고 적게 일하는 사람은 적게 받는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야지. 평신도에게 저 권사님들 봐, 저 장로님들 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더니 권사 장로도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식들도 잘 되고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얼마나 부유해. 그러니 평신도들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권면하고 막 격려하고 이런 말씀으로 생각하기가 쉽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고 천국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아버지 집 천국, 아버지 집 천국. 그리고 아버지 집 천국의 주인 되신 그 포도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 얘기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구원은 먼 일을 많이 하고 10년 전에 예수 믿고 1년 남은 지금 예수 믿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다. 구원은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믿어도 천국이요. 열흘 전에 주님 오시기 전 열흘 전에 예수 믿어도 천국이다. 아멘. 천국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한 달란트는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동일하다. 어느 누구에게는 예수 생명이 2배로 가는 게 아니고 어느 누구에게는 예수 생명이 반쪽 가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생명은 그 하나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해야지 영생 얻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청년에게 주님이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앞절에 보면 천국에는 누가 큰가? 라고 또 질문해요 제자들이. 그랬더니 주님은 천국은 누가 크냐 작으냐가 이 문제가 아니야. 가는 게 중요해. 가는 게. 그래서 야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그렇게 작은 자라도 가기만 하면 되지 이거예요. 이거. 천국은 값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뭔가 따져서 일을 많이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은 내 소유가 많아서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은 크다 작다의 기준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오직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씻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용서의 은혜로 가는 것인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 하나. 가격이 믿음은 어느 누구는 커서 천국 큰 데 가고 어느 누구는 믿음이 작아서 작은 천국 가고가 아니라 천국은 그냥 동일한 것이고 믿음 하나면 누구든지 갈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가 있어서 여기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11시에 부름받은 이 포도원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별로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가장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은 종들입니다. 11시에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의 포도원으로 부름받은 종들인 것입니다. 이 11시에 부름받은 종에 대해 제가 말씀드렸죠. 뭐를 열심히 해서 계산으로 내가 더 많이 하면 저 6시에 새벽 6시에 부른 사람보다 내가 더 칭찬을 받으면 조금 더 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주인이 불러준 거 생각해서 지금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조금만 지나면 해가 땡치면 어디 가서 일할 수도 없고 나를 불러올 그 누구도 없는 때에 불러주신 그 주인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그냥 열심히 일하고 온 마음 다하여 일하고 은혜에 감격하며 일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인지 핏방울인지 땀방울인지 모르고 제가 여기서 오늘 내려가지고 백석에 내려서 직진으로 쭉 오면 새서울 부동산이 있다고 그래서 건너러 봐라 이 말을 잊어버리고 직진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직진 쫙 보면서 직진으로 부동산만 봤어요.
근데 아무리 와도 새서울 부동산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10분쯤 걸음이 좀 빨랐거든요. 제가 허리 아플 때가 아니고 허리를 지금 낮게 져서 걸음걸이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 아무것도 없고 숲만 있고 저만큼 건물이 있어. 야, 저 건물에 가면은 새서울 부동산이 있겠다. 그리고 갔더니 마곡역인가 뭔가가 보여요. 마두역인가 7번 7구가 보여요. 깜짝 놀랐어요. 예, 이건 마두 너무했나 보다. 그렇게 왔다 갔다 빠른 걸음을 하니까 얼굴이 익어가지고 얼굴게 됐어. 무엇만 생각하고? 새서울 부동산만 생각하고. 11시에 온 그 사람은 1시간 남았다 그 생각 없었어요. 주인이 땡 할 때까지 그냥 무조건 일하는 거지. 열심히. 열심히. 우리가 지금 11시에 부름받은 종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영적으로 7초 남았다. 영적으로 9초 남았다. 막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도 나도 입으로 말하고 있고, 주님이 시대를 분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전쟁의 소리, 기상 이변의 지진의 사람들의 마음이 사랑이 식어지고 원수 맺는, 그리고 말씀이 혼탁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대적의 역사가 엄청 많은 이럴 때에 우리가 부름받아진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11시에 부름받아진 품꾼처럼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야서 29장 16절에 보니까 토기장이와 건축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이제 물건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지.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야,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어놨고 깨뜨리든지 건져버리든지 곱게 간직하든지 누구의 마음? 주인의 마음이지. 네? 흑주제에 뭘 그렇다 저렇다 말을 해 라고 합니다. 세상 천국 가는 일에 대해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말을 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렇다면 천국을 왜 만들어? 지옥을 왜 만들어? 지옥이 있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걸 만들어 놓고 어느 누구는 지옥 보내고 어느 누구는 천국 보내. 그 하나님이 아니지. 뭔 사람이 그래. 사람은 다 천국 가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왜곡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없고 갈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천국을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기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만들어 놓고 그냥 교회 사람 채우기 위해서 말하는 거지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네 마지막 시대에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도 말씀하지만 공의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사랑에는 공의가 있기 마련인 것이죠. 자식을 키울 때 사랑으로만 키우면 그 자식은 방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예를 들고 잘못했을 때 종아리를 때리고 꾸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사랑을 가진 부모님이신 거죠. 자기 자식도 그렇게 잣대를 가지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의 공의는 생각하지 못하냐는 것이죠.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으로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귀로 아무리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니까 천국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더라. 어쩌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있냐. 에베소 1장에 보니까 4절에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서, 에베소서 4장 1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하나님은 그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 줄을 오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창세전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만세전에, 그러면 온 인류를 위해서 주님의 피 흘림이 아니고 만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백성을 찾아서 주님이 오늘 왕 대신 그 집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시간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열심히 자기 백성을 부르러 다니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마지막 교회의 주님의 그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간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부름받은 우리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느 누가 주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무엇으로? 전도로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전전에 부르러 오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분을 어디로 보내요? 포도원 밭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부르고 주님은 포도원 밭으로 영생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버지의 방법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11시에 부름받아진 종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아버지 애끓는 그 마음, 지금도 부르고 찾고 애쓰시는 그 하나님, 아침 한 이른 시간부터 지금까지 일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일하시니 누구도 일해요. 나도 지금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심장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은 이 마음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 속에 삶의 예배자들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의 예배는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그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에 나의 삶, 말씀되어져 사는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한 저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주님의 손을 잡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집사님이나 성도님이나 목사님이나 동일하게 목사라고 성경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말씀을 먹은 자요, 나도 부름받은 종이요, 우리 집사님 평신도 집사님도 성도님도 주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 삶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육신에 이어진 예수의 삶을 사는 자들로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일때에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5절 저는 이걸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기뻐하면 주머니에 돈이 저절로 막 나오듯이 잠언 1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5절. 잠언 16장 15절. 다 찾으신 줄 모르고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5절 천천히 시작. 왕의 희색은 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면 주님의 그 생명력 넘치는 그 축복의 그 은택의 구름이 우리 위에 있게 되면 성령의 단비가 내리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기쁘기만 하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늦은 비 단비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독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기쁘심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늦은 비 단비를
폭포수같이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을, 권능을, 은사를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부어주시고 그 부어신 은혜를 받은 나도 주님의 기쁘심을 따라서 그 은혜의 능력으로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주님 전하는 사명자가 되기 원하는 라는 고백. 그러면 복음은 마지막 시대 복음은 뭐겠어요? 저는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복음이라는 생각을 확신히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 이뤘거든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전까지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것들은 벌써 신약의 구약으로 다 끝나면서 다 이루셨어요. 신약에 따라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다 이루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까지 다 이루셨어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나는 이루지 못한 복음.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11시 품꾼들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건강도 주셨어요. 이제는 어저께 동두천에 갔거든요. 밥 먹을 때까지는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밥을 딱 먹고 나오려고 보니까 비가 천둥 번개가 막 얼마나 쏟아지는지 나올 수가 없어요. 저하고 한 분이 2시에 밥을 먹고 우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저희 교회까지 장마치 3시간 반이 걸려요. 그래서 빨리 나오겠다 그러고 전 목사님이 우리를 태워주기로 했는데 밖에 나갈 수가 없네요. 비가 너무 와서.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 좀 계시라고 우리를 식당 앞에 세워놓고 식당에 있는 우산, 손님 우산을 가지고 차를 갖고 와서 우리를 태우는데 도로변에 차를 세웠는데 건물에서 도로변까지 가야 되잖아요. 비가 너무 오니까 뛰어가도 그냥 한꺼번에 다 맞아버릴 정도의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가신 분이 또 손님들이 우산을 들고 차를 타시고 저는 손님 차가 없어, 우산이 없어. 근데 뛰어가서 탔더니 운전 내시는 그 목사님이 목사님 이 우산은 우리 거 아니니까 갖다 주고 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산을 들고 별 새가 없어. 너무 비가 오니까 들고 가는 동안에 쫄딱 다 맞았어요. 그래서 갖다 꼽아놓고 오는 동안에 천천히 걸으면 안 돼. 그래서 막 뛰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이야 목사님 허리 다 나은 거 맞네. 허리 다 나은 거 맞네. 아멘. 할렐루야. 제 뛰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그동안에는 이런저런 핑계 많았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제가 이제 69이거든요. 주님이 남은 생에 마지막 주자를 부르셨으니까 아버지 열심히 주의하겠습니다. 아멘. 고쳐준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능력을 주시고 마지막 늦은 비 단비로 폭포수같이 불같이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 주시고 말씀의 능력 주시고 은혜의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성경을 보고 읽고 묵상할 때에 마지막 하나 남은 복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복음으로 제 입에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하여금 하나님 올인하게 하소서. 올인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집사님 벌써부터 이런 마음 가지고 달리고 뛰는 줄로 믿어요. 우리 노무선 목사님에도 저 연세에 그 때야 끝에 찬송하는 모습 보면 제가 마음이 그냥 도전을 받고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우리 뒷집 원사님 한 분 계신데 얼마 전에 한 1년 전에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 훈련, 말씀 훈련을 잘 시켰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우리 교회 올라오니까 그 거리가 한 2분밖에 안 돼서 목사님 교회 가고 싶은데요.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갔거든요. 그 목사님 눈에 어떻게 상처 줄까봐 목사님 교회 못 가고 좀 멀리 갔어요. 잘했다고. 근데 이제 어저께 만났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잘한대. 근데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 받았던 말씀이 아니고 막 갈급해 죽겠어요. 그리고 기도가 그 교회는 20명 성도가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도 얼마나 기도가 약한지요. 기도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 사랑은 있어요. 노숙자들을 먹이고 끌어안고 품는 건 있는데
있는데 기도하고 말씀이 그냥 너무 가져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나 여기 살 수가 없어요. 못 견디겠어요.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천둥 같은 소리로 네가 그동안에 기도 훈련 받은 거 너 뭐 어디다 쓰려고? 네가 말씀 훈련 받은 거 너 어디다 쓰려고? 너 지금 여기 부른 거 기도해야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 위해서 기도해. 그 소리를 들었대. 그때부터 집에서 1시에 3시에 무조건 깨우면 2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다른 기도 하나도 안 해. 주의 종과 성도와 교회의 기도의 부르짖기를 기도하는데 한 몇 개월 됐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는데 자기는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능력이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지고 강하고 담대함이 입에서 엄청나게 쏟아 부어지고 이것저것 풀어지는 게 자녀들이 막힌 게 다 풀어지고 다 풀어진대. 야, 그래서 내가 권사님 그거 다른 게 아니고 마지막 주자로 부름받아 사명하는 거예요. 잠든 자, 잠든 교회, 잠든 목사 깨우는 거 당신 사명이라 그래요. 그거 잘하라고 하는 것이 선물입니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가끔씩 1시에 깨우고 하나님 3시에 깨우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새벽 예배에 가야 되는데 자야지. 그리고 잤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저 사람의 말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말씀이 좀. 그래서 저도 1시에 깨워요. 어제도 1시에 깼는데 기도한다고 했습니다만 2시간을 못했습니다. 훈련 안 된 사람 못해요. 주님이 나를 훈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 입의 말씀을 입에 담아 주시옵소서. 저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들 입에나 심령에 오직 다른 복음 아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복음, 천국과 지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뜨겁게 전하시다가 남은 생에 올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